사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선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을 지적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선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사이에 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 이삭이 있는 그 밭을 지나가다가 그 밀 이삭을 따서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하면서 안식일에 그렇게 밀 이삭을 따먹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갈등이 아주 고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안식일이 아닌 날 사람을 고치실 수도 있고 왜 굳이 안식일에는 조금 더 배가 고프시더라도 그냥 그 밀밭을 지나가실 수 있는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밀이삭을 따서 먹으면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어가시는 걸까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자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 논쟁을 이어가시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더 밝히 알 수 있는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때, 이러한 때라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밤이 새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 앞서서 계속해서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있고 안식일의 주인이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께서 기도를 하러 나가시다니요,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다니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묵상을 했는데, 이 새벽에 그 묵상을 짧게 나누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오는 1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있으나 예수님은 바로 그때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실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그냥 명령하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일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면 생각만으로도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잠깐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적당히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2 제자를 세우기 위함이셨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행하셨죠.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도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에도,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릴 때에도
기도하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들보다 더욱 간절한 기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뒤에 하셨던 일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사람 중에서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더라라고 누가는 얘기합니다. 누가는 굳이 이 표현을 쓰면서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는 자기를 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는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도를 세우셔서 예수님과 동등한 권위를 주실 때에 이처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뒤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심사숙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들을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충 세우시고 아무나 세우신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들, 정말 심사숙고하여서 세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뒤에 그들과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가셔서 빈 들에 섰습니다. 그때 이렇게 평평한 평지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께 병고침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하시기 전에, 많은 병고침을,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아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도 말씀으로 사역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로 이루어진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나아가서 힘이 있게 사역하게 하라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사역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뜻깊은 자리를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를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실 정도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권세가 있다고 말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힘을 내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풍성한 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